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 시간 허락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사 응답하시되 정말 주의 천사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늘 보좌에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시간 오늘 기도하는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믿음 가진 종들에게 응답하시되 우리 자신들이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진짜 알고 감사와 또 찬양과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중보기도가 필요한데,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주께서 분명한 아버지와 눈을 열어주사 정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깨닫는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합니다. 429장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오늘 36가입니다. 그리스도 영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접에 대한 의미. 어떤 메시지보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영접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알아보고, 어쩌면 우리 자신들이 영접이 제대로 됐을까에 대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후대들 어릴 때 이 영접을 잘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죠? 이 영접을 제대로만 딱 해놓으면, 그죠? 제가 볼 때 이때까지 전도를 하다가 제가 실제로 경험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영접이 똑바로 된 사람은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니까 영접이 되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우는 것보다 성령이 그분을 인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영접에 대한 것을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또 이분이 영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죠? 네, 이렇게 그것만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어릴 때 애들이 영접을 제대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접입니다. 영접이란 말은 뭡니까? 여기에 나옵니다만은요, 우리가 내 마음 속에 주님을 실제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죠?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 전에 조금 영접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영접을 한 우리가 한 번 더 영접을 이렇게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영접을 우리가 하면 자꾸 사람들은요, 영접이 뭐냐 하면 영접 기도를 하는 거 영접이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접 기도 하는 건 영접이 아닙니다. 그 영접 기도 하는 거지 우리가 입으로 영접 기도를 한 거지 영접 기도 한다고 영접이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접 기도 안 하고 영접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자, 그래서 영접에 대해서도 제가 한 세 가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데요. 영접이란 말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내가 진짜 이걸 믿지 않고 믿음 없이 내가 그냥 입만 가지고 영접 기도를 따라 했다. 영접이 될 수가 없죠. 이 믿음이란 말은 뭐냐니까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말한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가 영접을 할 때 사람들 우리 영접의 동기는 전부 다 내가 뭔가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 구원받아야겠다 하는 그 동기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영접 뭡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올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사도행전 4장에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걸 믿는 걸 가지고 영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의미를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영접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영접하는 거 그거는 영접이 될 수가 없죠. 영접이란 말은 두 번째는요, 내가 과거의 인생을 내가 청산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과거의 신분이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과거의 모든 뭡니까? 나의 신분과 나의 배경과 내 인생의 모든 흐름을 청산하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접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요, 뭐냐니까,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내 문제를 실제로 주님께 우리가 의탁하는 거죠. 맡기는 거죠. 이게 영접의 의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이라 할 때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나는 과거에 진짜 저주 가운데 살았던 인생을 내가 청산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신분, 새 뭡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새 신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과거의 신분을 버리고 나는 새로운 신분으로 나는 갈아타기를 원합니다. 이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됐다면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과거에 마귀였지만, 흑암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 주인 되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실제로 내가 좋든 나쁘든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내 인생 전체를 내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요, 늘 말해, 이 세 가지가 없는 한은 아무리 영접 기도를 여러분이 100번 따라하고 영접 기도를 아무리 세게 하고 뭐 별별 수작을 다 써가 영접 기도해도 그거는 영접이 아니에요. 이게 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영접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우리 용어 쓰는 게 그래요. 영접했나? 이렇게 보내요. 영접했나는 말이 사실은 영접 기도를 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반드시 설명합니다. 이게 영접은 영접 기도 하는 게 영접이 아닙니다. 영접 기도 안 해도 돼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새신자들이 오면 영접을 하라고 하면 스스로가 영접하기 좀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죠? 또 마음문을 이렇게 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접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는 그 작업을 하는데, 영접은 뭐냐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떨 때 우리가 내가 메시지를 듣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하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별로 구원받을 마음 없는데 이런 분 계세요. 근데 억지로 이제 영접을 시킨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고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목사님 말하는 메시지를 들으니까 내가 진짜 과거의 인생을 청산하고 나는 진짜 하나님 자녀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이런 중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영접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뭐 그거 없이 그냥 영접 기도에 따라한다고 영접이 되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보통 이제 성도들이 교회 올 때는요, 뭐 경제 문제가 있든지 또는요, 예컨대 뭐 가정 문제가 있든지 뭐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든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올 때 나름대로 동기가 있거든요. 주로 이제 어떤 동기인가 하니까 그 동기는 나쁜 동기는 아닌데 그거는 어떻게 자연스러운 동기입니다. 그죠? 내가 경제 문제에 있다면 혹시 내가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내가 축복을 받아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죠? 막연한 어떤 그 호기심 내지는 그런 바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야 심령이 갈급해지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뭐 경제 문제든지 가정 문제든지 뭐 질병 문제 이런 거 다 가지고 오시는데, 이분들은 이제 주로 어떤가 하면요, 마음속에 일단 우선은 뭐냐니까 다른 것보다 내 그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주님께 맡겨야 돼요. 왜냐니까 내가 과거에는 여러 가지 내게 질병이 왔다, 경제 문제 왔다 할 때 그거 전부 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가 저주받아서 뭡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의 배경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 왔는데
이제는 뭐냐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영접이란 말은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뭡니까? 내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나라는 사람의 베이스가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저주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지금요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죠? 이제는 뭡니까? 우선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 과거에 나는 혼자 내가 이 문제를 내가 대했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이제는 보고 내가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교회마다 성도들이 뭐 어떻게든 합니다만은요, 뭐 옛날 우리가 뭐 한 달에 뭐 예컨대 뭐 몇 명을 전도합시다, 영접 뭐 몇 명 전도 운동 몇 명 이런 거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니까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영접 운동을 몇 명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영접 기도를 시키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100명을 영접시킨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영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좀 후대들에게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아이들에게요, 이거를 잘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이야기 우리 안 했습니까? 어떤 아이가 밥을 안 먹는다 안 했습니까? 뭐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애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왜 밥을 안 먹는가 하니까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데 내가 밥을 먹으면 내가 먹는 밥이 주님의 머리에 다 쏟아질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만약 어른이 그런 이야기 하면요, 내가 볼 때 이거 참 뭐 그냥 웃고 말겠는데, 어린아이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굉장히 내가 볼 때 이거는 내가 볼 때 굉장히 순수한 겁니다. 왜냐니까 자기가 진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애처럼 말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유치하지만, 그죠? 어린아이가 그렇게 표현한다는 말은 뭐죠? 굉장히 그게 우리 애들 어릴 때 뭡니까? 아빠 뭐 하늘에 가서 달도 따주고 뭐 별도 따주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 순수한 자기 중심이 있다는 말이죠. 저는 그런 어떤 뭡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요, 좀 유치하긴 유치해도 그 아이 속에 정말로 분명히 주님이 계시면 그 아이 인생은요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전도하다가 예수님 영접할 때 이 사람이 진심으로 영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중간에 힘이 없어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해도 저는 기다립니다. 왜냐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막 이렇게 뭡니까 막 이 사람 왜 저럴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면요 훨씬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우리가 좀 영접을 정확하게 또 그리고 영적으로,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이 말을 하니까 좀 주의할 점을 제가 이 영접에 대해서 우리가 영접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영접을 시킬 때도 요것과 몇 가지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당연히 제가 방금 말했죠.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 그거는 형식적으로 기도문을 따라한다든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저는 아주 옛날에 갈급해서 영접을 했는데 저는 제가 어릴 때 내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저는요 영접이라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분명히 내 마음속에 주님이 어릴 때 영접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영접이라는 그 어떤 뭡니까 뭐 기도를 한다는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뭡니까 확신이 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91년도에 제가 영접 예수님을 다시 뭡니까 내가 진짜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 왜 91년도 내가 그때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91년도에 내가 영접을 딱 했는데요. 그때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내가 모시고 영접을 했는데요. 하여튼 그때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계속 실패하면서 사니까 너무 힘드니까 말입니다. 난 더 이상 그때는 막 내가 안 살면 안 살지. 내가 이렇게 막 계속 뭡니까 막 저주 가운데 실패하는 거 이 인생이 싫더라고요. 제가 막 이러다 해보고 저러다 해보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믿었지만 다시 내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분명하게 하려고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모셨어요. 목사님을 우리 집에 모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뒷방에서 이렇게 뭡니까? 그때 우리 집사람 되셨는데 절대 접근하지 마라 하고 제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창피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인지돼가지고 내가 영접한다가 좀 창피해가지고 그래 하고는요 그 목사님한테 하고 이렇게 영접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뭡니까?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그 의심이 뭐냐니까 이 의심이란 말은요 내가 영접한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는 의심이 아니죠. 진짜 내가 영접기도 했다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정말 오셨나 했는 이런 뭐랄까요 그 의심이라기보다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영접기도 했는데 주님이 안 오시면 어떡합니까? 안 그래요? 내가 주님을 초청했는데 주님이 안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약간 좀 뭐랄까 막 답답한 겁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는요 모시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인생을 진짜 해결하고 싶은데 혹시 내가 며칠 전에 목사님하고 영접했는데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음성 못 듣고 예수님이 딴 데 가가지고 열심히 뭐 하신다고 뭡니까 못 오셨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희한하게도 내가 분명히 하나님 은혜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 뭐냐니까요. 내가 의심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가 정말로 예수님 또 영접해야 되겠다. 혹시 그때는 예수님이 내 음성 못 들었다 해도 내가 지금 또 예수님 부르면 혹시 올 줄 아나? 이래가지고요. 영접을 계속 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 난 정말 너무 힘듭니다. 나 옛날에 내 힘 가지고 내가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하려고 막 내가 발버둥 쳤지만 결국은 도저히 내가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나도 안 믿기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누가 말하니까 나는 정말 약간 긴가민가 하지만 나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영접하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그때는요 그렇게 영접을 몇 번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내 속에 오셨죠? 지금 계시죠? 이렇게 마치 다윗이 그죠? 성신이요. 그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짓고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속에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게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그게 여러분 시편 51편 아닙니까? 마치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 진짜 계시죠? 좀 더러운 이야기인데 화장실 같은 데 앉아 있으면요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앉아가지고 예수님 아직 계시죠? 이러고 내 마음속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때 당시에요 예수님 영접을 한 100번 200번 했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하니까 내 마음속에 확신이 와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보다 중심입니다. 중심.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영접기도를 따라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러면 굳이 영접기도 따라 안 해도 됩니다. 이 사람이 좀 부끄러우면요 그냥 이 사람이 혼자서라도 진심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내 마음속에 정말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형식주의적으로 자꾸 뭡니까 우리가 입으로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그거는요 우리 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의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꼭 제가 이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영접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주권입니다. 주권. 마치 내가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 오실 수 있고 내가 예수님 안 부르면 예수님 못 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설명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여기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바깥에서 뭡니까?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문 열어주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문을 안 열어주면 예수님이 못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그 그림에 보면 바깥에 고리가 없다 안 합니까? 예수님 똑똑 두드릴 때 예수님이 안에서 문을 딱 열어주시면 우리가 문을 열어주면 예수님 들어오실 수 있는 거고 자 여러분 그거는 우리에게 의지를 발동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진짜 진심으로 내 중심으로 주님을 내가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뜻이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영접되고 내가 예수님 영접 안 하면 영접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이거는요 여기에 영접하는 자 나오고 13절에 보면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여러분 영접은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영접을 조금 천천히 해도 되고 영접을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죠? 만약에 내가 지금 영접을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영접 천천히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정확하게 영접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 문고리였으면 예수님이 문을 못 여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나보고 열을 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못 연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이게요, 이겁니다. 방종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 예수님 영접해서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끝. 모든 문제 끝. 그 다음부터는 내 아무 문제 없어. 이거는요, 큰일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지만, 그죠? 예수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떠나가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갈까 조심조심 뭡니까? 그런 중심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은 이거는요, 이 감사거리입니다. 감사. 우리가 감사가 없고 그냥 나는 뭐 어떻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 안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났어. 에브리바디 오케이. 이게 많은 영접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게. 요거는 좀 주의하라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깔고 요걸 잘 생각하면서 여기 영접이 영접. 영접. 영접은 반갑게 맞이하여 모신다는 뜻이죠. 맞죠? 왜? 예수님께서 내가 마음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이게 구원은 뭐냐니까 값없이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래서 영접 알겠죠? 요게 이제 제가 요 내용은 여기 앞에서 이렇게 좀 조리있게 제가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정말 저는 뭐 이렇게 옛날에 전도하러 우리 해외 같은 데 이렇게 갔다가 참 신기한 것도 많이 봤어요. 우리 초기에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이게 이제 우리 스페인 말 사람들이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말하자면 영접 기도문하고 영접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본인들 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말 몇 마디만 다 알고 가서 요거 읽어보라. 이제 스페인 말로 요거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읽어보라고 우리가 전도지를 주면 이 사람들이 그냥 받아서 가버립니다. 그렇게 안 하고 이분을 앉혀놓고는 뭐 하느냐, 요렇게, 그죠? 뭐 볼펜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여기 뭡니까? 이렇게 한 줄 한 줄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 메시지, 영접 메시지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래 하고는 나중에 뭡니까? 이분 보고 영접 기도문을 이야기하면서 따라하라고. 스스로 뭡니까? 영접, 우리가 스페인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그죠? 본인이 그 영접 기도문을 혼자 스스로 읽고 영접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하는데 영접을 하고 막 난리가 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서 진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영접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내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마음문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언제라도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접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그래서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다. 그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게 역사하신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지가 주인되가 뭘 자꾸 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이 성령을 보호자 하는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군 천사라고 말하죠. 천군은 싸우는 일을 하는 그런 천사라고 했죠.
그리고 천사할 때, 천사는 뭐냐니까 일종의 전령입니다. 전령.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한테 옮겨주는, 이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뭡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뭡니까? 그런 존재가 천사입니다. 이런 하늘, 왕을 보호자 하는 신하처럼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요, 그동안 가짜 주인으로 행세해왔던요, 이 흑암은 완전히 뭡니까? 이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완전히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매일 영적 기도에 돈 내보라고. 매일. 우리의 삶이죠, 삶.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의 믿음의 영적 기도.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딱 한 번만이라도 진짜 영적 기도 하면 이 한 번의 영접으로 우리는 뭡니까?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거든요. 바로 이 구원이 우리에게 확정이 된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신학이 바로 재영접설, 재침례설 이런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은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한 번만 제대로 딱 하면요, 내가 그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구원이 확정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만약에 내가 중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오늘 여기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영적 기도문을 읽고 내가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이 그 일 속에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임을 자꾸 고백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다가 기도 잘 안 될 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기도 잘 안 되면요, 그냥 영적 기도하세요. 그냥요, 내가 정말 여러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뭡니까? 그런 대화를 하듯이 막 이런 영적 기도 같은 것들을 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 속에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고백하면 그때 뭡니까? 주님이 실제로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갈래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 그죠? 여러분, 문제가 딱 왔을 때 내가 진짜 그 문제의 주인을 내가 아니고 주님을 그 문제의 주인으로 딱 여러분이 영접하면요, 그러면 주님은 뭡니까?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도 있고, 또는요, 해결을 지체할 수도 있고, 해결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있어요. 뭐냐니까 주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뭡니까? 나를 중요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쓰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걸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저거는 그냥 이렇게 코업은 코걸이고 기획업은 기어리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예컨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막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바로 응답할 수도 있고 응답 안 할 수도 있고 응답을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응답을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말은 이해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냥 너무 뭡니까? 약간 우리 코입을 코거리고 그냥 어떤 상논리로 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도 역시 이제 그런 문제를 당하다가 내가 가만히 내가 묵상을 해보니까 내가 딱 그거 알았습니다. 지금 내게는 그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지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제일 먼저 문제고 그 다음에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더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는 지금요 나는 그거 생각 안 하고 내가 뭡니까? 하나님 이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자꾸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나를 진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축복의 도구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데 나는 자꾸 딴 걸 이야기해요. 제가 계속 뭡니까? 영접하면서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 어느 날 내게 그거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게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아예 안 합니다. 그런 기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지만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런 기도를 잘 못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다 보니까 잘 못 해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인 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오히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오면 하나님 이 교회에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내가 깊이 진짜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신앙인지 뭔지 모르지만요, 내 사고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하나 확실합니다. 옛날에 내가
문제 가운데 계속 기도했을 때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응답 안 되던 것들이요, 지금은 그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이거요, 너무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야,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깨닫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의 의미를 알고, 우리 후대들이나 여러분이 전도할 많은 자들에게요, 여러분 정확한 영접의 의미를 메시지로 전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룰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을 만들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복음을 몰랐을 때 정말 왜 내가 저주를 받았고 왜 내가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처음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감사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영접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이제 현장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갈급한 영혼들에게 이 영접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또 그리고 영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문제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